강림절을 맞이해서 예수님을 기다리며 해야 할 일들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같이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듯이 이 강림절은 빛이신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는 절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 강림절 절기에 반드시 이렇게 주목해야 될 인물들이 있어요. 그게 몇 분이 있는데 반드시 그분들에 대해서 읽고 묵상을 해야 됩니다. 우선 첫 번째 사람은 세례 요한이죠. 세례 요한은 여러분 탄생도 누가복음에 나와 있지만 예수님의 탄생과 연관이 있고 예수님 탄생 한 6개월 전에 이제 태어난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 세례 요한은 그 신앙의 덕목이 뭐냐? 주의 오시는 길을 곧게 한다. 그렇죠? 주님이 잘 오실 수 있도록 터를 닦아 놓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례 요한은 당시 어땠냐면은 많은 사람들한테 인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이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높이고 자기는 낮췄어요. 예수님을 드러내고 자기는 그냥 사라지는 그러한 역할을 세례 요한이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강림절 절기에 세례 요한의 덕목은 뭐냐면 겸손이고 그 다음에 마음을 비우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 마음에 탄생하려면 여러분 예수님 이해에 꽉 차 있는 여러분 마음에 지저분한 거를 다 비우셔야 돼요. 세례 요한처럼 그걸 다 비우고 아주 그 텅 빈 상태에서 예수님이 여러분의 마음에 탄생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의 덕목은 겸손이고 마음을 비우는 것이다. 그 다음에 우리 되게 중요한 인물이 마리아죠. 예수님의 그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 이 마리아의 그 덕목은 뭐냐면 순결입니다. 그 누가복음에도 나오고 그 마리아 찬가에 나오는데 순결하다. 순결하다는 건 뭐죠? 뭐 순수하고 깨끗하다. 그러니까 이 강림절을 기다리면서 우리 성도들이 좀 마음이 좀 순결해야 되지 않겠나. 우리 사람들의 특징은 나이가, 요새는 뭐 젊은 사람들 그런 분이 있지만은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때가 많이 묻어요. 그렇죠? 세월의 때가 많이 묻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가 때가 많이 묻었는지. 이 예수님의 탄생을 기억하면서 여러분의 마음의 때를 다 씻어내는 그러한 시간이 되면 좋겠어요. 마리아를 생각하면서. 마리아는 순결을 상징한다. 그리고 또 육신의 아버지는 누구죠? 요셉입니다. 이 요셉은 뭘 상징하냐면 요셉은 의로운 요셉이라 그랬습니다. 이제 끌으려고 그랬거든요, 이게. 그래서 의로운 요셉이라 성경에 그렇게 나옵니다. 의롭다는 건 뭡니까? 요셉의 덕목은 올바르게 산다는 거예요. 요셉은 올바르게 살았던 사람입니다. 정도를 걸었던 사람이요. 이 강림절에 우리는 올바르게 사는 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나. 여러분이 방향이 잘못됐으면 올바른 방향으로 터닝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인물이 있는데 시므온이라고 하는 인물이에요. 시므온이라고 하는 인물은 예수님의 탄생을 오랫동안 기다렸습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자마자 그 아기를 안고 예언 기도를 해줬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그 예언의 핵심은 뭐냐면 예수님이 앞으로 모든 사람이 흥하고 패하는 거에 표준이 될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잘 믿으면 인생에 성공한 것이고 예수를 잘못 믿으면 인생에 실패한 것이다. 그런 취지로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신앙생활의 중심이고 인생의 중심이다. 우리 강림절기를 보내면서 예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중심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본문 나오는
안나예요. 근데 이 안나는요, 이 강림절기를 기다리면서 안나의 영성은 뭐냐면 그냥 일상의 영성입니다. 일상의 영성. 일상의 영성이라는 게 뭐예요? 기독교인이라면 일상생활에서 해야 될 일들이 있어요. 뭐죠? 예배드리고 말씀을 보고 규칙적으로 기도하고 성전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전도하고 이런 일상적인 영성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안나가. 그러니까 이 안나는 말이죠. 우리가 뭐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무슨 뭐 특별하게 뭐 막 이렇게 우리 성탄절 되면 막 특별하게 막 하잖아요. 이 안나의 영성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꾸준히 우리가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예배 열심히 드리고 기도 규칙적으로 하고 하나님 말씀 상고하고 그럴 때 예수님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다. 저는 이 안나, 예수를 기다리며 해야 될 일이라고 하는 이런 말씀인데 우리 안나를 보면서 이 강림절기에 여러분의 그 일상적인 영성이 회복되기를 바라요. 이게 그 무너진 사람들이 있거든요. 일상적으로 우리 기독교인이 해야 될 일들, 기도도 안 하고 예배도 잘 안 드리고, 그죠? 전도도 안 하고 그런 것들이 이번 성탄절을 계기로 해서 다 회복되기를, 그런 일상적인 영성이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 안나가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준비하고 가지고 있던 영성이 무엇인가? 대략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로 은혜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은혜를. 안나의 이름은 뭐냐면요. 뜻이, 이스라엘의 그 사람 이름은 다 뜻이 있어요. 근데 안나인데 히브리어로는 한나입니다. 여러분 구약성경 한나 알죠? 한나와 안나는 같은 이름이에요. 안나는 이제 헬라어로 이렇게 한 거죠. 뜻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예요. 다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 여러분 기독교인이라면 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죠. 할렐루야. 믿지 않는 사람과 믿는 사람의 차이점이 뭔지 아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경험한 사람이에요. 믿지 아니한 사람은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그래서 더더욱 은혜가 뭔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죠? 이 안나의 이름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예요. 이게 우리 한빛교회 성도님들도 이 강림절 절기에 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신앙생활에 있어서 은혜 받는다는 건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이 신앙생활의 흐름이 있잖아요. 계속 이 흐름 속에서 은혜를 받지 못하면 여러분 신앙생활의 그 영이 죽습니다. 그리고 현실성이 없어져요. 은혜 받는 게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 은혜도 여러 가지가 있죠. 하여튼 어떤 은혜라도 말씀의 은혜, 기도 응답의 은혜, 성령 은사의 은혜, 예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이런 은혜를 여러분 어떤 은혜인지 받으셔야 돼요. 교회 오면서 은혜를 꼭 받아야 됩니다. 말씀의 은혜를 받으시든 성령 충만의 은혜를 받든 여러분이 강림절 절기에 은혜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요. 은혜를 정말 풍성히 받아야 생명력 있는 성도가 되는 겁니다. 안나는 이름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예요. 그러니 얼마나 그 신앙생활이 행복했겠습니까? 날마다 은혜 받는 사람인데. 두 번째, 꾸준함의 영성이 있어야 됩니다. 꾸준함의 영성. 다 같이 꾸준함의 영성. 37절을 한번 보면, 자, 84년 동안 한결같이 성전을 떠나지 않았어요. 84년.
여러분, 84년이 긴 세월이 아니에요. 긴 세월이죠. 그 긴 세월을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항상 성전에서 기도 생활과 예배 생활을 한 거예요. 네. 여러분, 저는 이 꾸준함의 영성을 참 좋아하는데, 신앙생활을 어떤 분들 보면은 수시로 변하는 분들이 있어요. 네. 너무 그걸 뭐라 하냐면 조변석계처럼 변해요. 네. 신앙생활은 그렇게 조변석계처럼 이렇게 자꾸 변하면 안 됩니다. 변덕이 있으면 안 돼요. 그리고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7절, 18절 보면 거기 뭐라고 나옵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 앞에 수식하는 거 보세요. 항상 꾸준함이죠. 그렇죠? 네, 항상 꾸준함. 쉬지 말고, 그것도 꾸준함. 범사에 꾸준함. 예수님이 좋아하는 영성이 바로 그거예요. 그거는 성실성의 영성이고, 예? 어쩐지 늘 변함없이 열심히 예배드리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일평생 주님을 붙든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런 꾸준함의 영성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하나님이 바라시는 믿음 생활인 거예요. 너무 이렇게 자꾸 변하면 하나님도 이게 복을 주고 싶은데 수시로 변하니까 어떻게 복을 줄 시간이 없어. 여러분에게 성실한 신앙생활의 모습을 보여주시기를 바라요. 세 번째로 성전 중심의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37절에 보면 84년 동안 성전을 떠나지 아니했다. 37절 보여주면 다 같이 따라하세요. 성전을 떠나지 아니했다. 84년 동안요. 이 성전에서, 이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죠. 하나님이 임재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 이외에는 다른 생각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른 것에 마음을 뺏기지 않고 성전 중심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오로지 하나님만 생각하면서 신앙생활을 했다는 거죠. 우리가 이 신구약 성경에 성전에 대해서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뭐죠? 이 교회당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죠. 우리가 신약적으로 해석하면, 그죠? 예, 이 교회 중심적으로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이 신앙생활 할 때. 제가 언제 한번 얘기했지만, 그 권사님 이름이 뭔데, 제가 이제 부목사에 있었던 분인데, 무슨 옥순이라고 하는 그런 권사님인데, 제가 이제 교회 사무실에 있잖아요. 그분은 말이에요. 하루에도 10몇 번씩 교회에 와서 기도하세요. 그래서, 왜 이렇게 자주 오시나? 뭐 시장 갈 때도 오고, 어디 갈 때도 오고. 늘 이 교회를 중심으로, 그렇게, 어디 가기 전에도 교회 와서 기도하고. 근데 여러분, 우리 교회도 제가 교회에 있어 보면 가끔 어떤 분들이 낮에 교회 와서 기도하는 분 있습니다. 여러분 잘 모르시는데 있어요. 그래서 딱 와서, 왜 오셨냐? 그러면 기도하러 왔습니다. 기도하죠. 그 성전 중심의 신앙생활이죠. 그죠? 이 성전 중심의, 이 첫 번째 이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뭘 말하냐? 또, 예배. 교회에서 주로 하는 일이 예배잖아요. 그러니까, 이 안나라는 여인은 일평생 성전에서 예배 드린 거예요. 예배 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죠. 얼마나 중요해요. 여러분, 예배라고 하는 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임재를 깨닫는 그런 시간이에요. 자, 하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한다는 걸 어디서 느끼겠어요, 여러분? 예배 드리잖아요, 예배. 이 예배 시간에 여러분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죠?
근데 예배를 말이야, 이게 맨날, 그래서 자꾸 우리가 일주일에 몇 번씩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는구나, 이런 거를 경험하는 거 아니에요? 그 어떤 분들이 이 예배를 등한시해서 만약에 뭐 한 달 이상 교회를 나오지 않았다, 예배를 안 드렸다, 그러면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를 끊어버렸어. 그러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안나가 성전을 떠나지 아니었다는 말은 예배 중심의 이 신앙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잘 예배를 열심히 드렸다. 여러분, 예배를 일주일에 규칙적으로 열심히 드려야 하나님을 깨달을 수 있고 하나님을 느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동행하시는구나. 예배가 중요해요. 그런 신앙생활을 했다는 거죠. 또 신약 성경에 보면은 이 성전이라고 하는 거를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고린도전서 3장 16절부터 17절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기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이런 말. 성전을 뭐라냐면 성전이 우리 마음이래요. 너희가 성전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성전에 뭐라냐면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을 모르느냐.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여러분이 걸어다니는 성전인 거예요. 걸어다니는 성전. 여러분 마음 안에 성령님께서 계시는 거야. 그러면서 바울이 얘기하기를 너네가 걸어다니는 성전인데 너희가 그렇게 너희 마음을 더럽히고 너희 몸을 더럽히면 되겠냐. 성전을 훼손하는 건데. 그러니까 그 말은 거룩하게 살라 이거죠. 거룩하게 살라. 너희 마음이 성전이니까. 그죠? 예. 또 여기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똑같은 말씀이 있어요. 6장 19절. 뭐냐?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또 나와요. 너희는 너의 자신의 것이 아니니라. 너희는 성령의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전 중심의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뭘 말하냐면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그걸 유지하는 걸 말해요. 여러분 마음에 성령이 거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걸어다니는 교회고 걸어다니는 성전이에요. 예? 그래서 한빛교회 성령이 충만하려면 여러분이 성령이 충만해야 돼요. 이 강림절 절기에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여러분 성령 충만함을 받으시기를 축원해요.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그래야 성전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성전 중심의 신앙생활이에요. 안나는 성령 충만함을 받았겠죠. 예?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그래서 성전 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님을 맞이했다. 네 번째로 인내하며 기도했다. 그거예요. 인내하며 기도했다. 그게 역시 37절에 나오죠. 뭐라고 나오니까?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그게 나와요.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하며 섬겼다. 이걸 공동번역으로 제가 봤어요. 공동번역이 더 자세히 나와 있다. 뭐라고 나오냐면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더니. 그렇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 여긴 하나님 자가 빠졌잖아요. 공동번역에는 정확히 하나님을 그러니까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한다는 건 이분은 성전에서 금식 기도를 많이 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죠? 금식 기도를 많이 하는데 그 금식 기도하는 이유가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죠.
가령 예를 들면 뭐 선교를 한다든가 교회 와서 봉사를 하고 청소를 한다든가 가난한 사람을 돌본다든가 그게 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거든요. 근데 이분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겼다고요? 주로 성전에서 금식하며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섬긴 거예요. 제가 이제 지금 목회를 참 오래 했잖아요. 이렇게 하다 보면 이제 교회에 기도하는 어른들이 계세요. 먼저 교회도 그랬고 옛날에도 그분들은 저한테 와서 그래요. 목사님, 저는 목사님을 어떻게 도와드리냐면 다른 거 다 도와드릴 거 없고 내 자리는 어떤 자리냐면 교회에 어려운 일이 일어나거나 교회에 누가 어려운 질병에 걸려서 정말 참 사경을 헤매는 분이 있거나 이제 그런 거를 위해서 내 자리에서 중보 기도를 하겠습니다. 그것이 내 사명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뭐 교회에서 뭐 내가 무슨 말할 것도 없고 하여튼 교회가 뭐 어렵고 힘들고 그러면 전 아무 얘기도 안 하고 그냥 내 자리를 지키면서 금식 기도하고 기도하고 중보 기도 해드리겠으니까 목사님을 위해서도 내가 계속 기도할 테니까 나의 사역은 이겁니다. 나는 하나님을 이렇게 섬기겠습니다. 아, 얼마나 고마워요. 그런 분들이 꼭 계셨어요.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예. 그래서 그분들은 항상 자기 자리를 지키면서 교회에 무슨 일 나면 계속 철야 기도도 하시고 금식 기도도 하시고 안나가 바로 그런 사람인 거예요. 그렇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섬긴 사람이야. 기도가 사명이죠. 이 안나라고 하는 사람이 일상적인 영성이 충만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기도도 말이에요. 우리가 성도라면 마땅히 해야 될 일이 하나님 말씀 잘 듣고 예배 잘 보고 기도를 매일 아침 저녁으로 규칙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제게 물어볼게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아침 저녁으로 매일 기도하세요? 그게 일상의 영성이에요. 기독교인이라면 당연히 그죠? 우리 교회 뭐 새벽 기도 나오시는 분 계시지만 기도로 시작하고 자기 전에 또 기도로 마감을 하고 만약에 이 일상의 영성 기독교인이 매일 규칙적으로 기도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한다. 그러면은 그게 참 어떤 기독교인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이 안나는 성전을 떠나지 않고 84년을 규칙적으로 성전에서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여러분들도 만약에 지금까지 그렇게 하지 못했다면 이 일상적인 기도의 영성을 회복하시기를 바라요. 만약에 그렇게 못하면 한번 해보세요. 매일 규칙적으로 기도할 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그 신앙생활이 참 행복하고 기름질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의 영성을 회복하시기를 바라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하나님께 감사했다. 참, 이 감사의 영성도 일상적인 영성이거든요. 이게 몇 절에 나오냐면 38절에 나와요. 뭐라고 나오냐면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다 같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안나는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를 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했어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것은 기독교인이면 당연히 또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감사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감사할 때 은혜를 배나 더 주는 거예요. 이제 연말 이게 강림절이 참 연말이나 겹치죠. 한 해를 보내면서 여러분 어떻겠어요? 지금 이 코로나19 시대 때문에 사람들이 불평과 불만이 많습니다. 저부터도 참 이게 너무나 이게 참 견디기 어렵고 오래 가는구나. 그런 많이 하죠.
근데 우리 기독교인은 이게 지금 안나가 하나님께 감사한 것처럼 이제 불평, 불만을 그만하시고 그 불만의 언어가 감사의 언어로 바뀌어주시기를 축원해요. 연말에는 더하죠. 한 해를 마감하면서 하나님 참 어려운 시대인데 그래도 이렇게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감사의 고백이 여러분 입에서 나오시기를 축원해요. 이 안나는 지금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감사의 영성이 있어야 된다. 마지막 5번째는, 6번째죠.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았다. 이게 아마 우리 한빛교회 성도님들이 제일 약한 부분일 거예요. 여기 오늘 38절에 보면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리라. 그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요.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말을 했어요. 끊임없이. 아마 이 복음서에서 안나라는 사람이 최초로 예수님의 탄생을 전도한 사람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죄송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증거한다는 건 뭘 말하는 거예요? 전도를 말하는 겁니다. 전도도 기독교인의 일상적인 영성이에요. 기독교인이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배 보고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전도해야 돼. 전도할 때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는 거예요. 한 해 동안 여러분 이제 예수님 탄생을 기다리면서 올 한 해 전도한 분이 있어요? 예? 우리 한빛교회 성도님들 부지런히 전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사람들에게 그랬어요. 여기에 이제 속량, 어려운 말을 썼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여러분, 속량이 뭐예요? 이게 좀 어렵게 썼는데, 예. 그래서 다른 번역서를 내가 한번 봤어요. 제가 공동 번역을 봤더니, 예루살렘의 속량이라고 한 거예요. 예루살렘의 구속. 영어로는 리뎀션인데, 구속이라는데, 결국은 구원이에요, 구원. 예루살렘에 있는 백성들이 아주 영적, 육적 고통 속에 있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처럼.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얼마나 영적, 육적으로 우리가 불편함을 많이 느끼고 힘듭니까? 그거보다 더 심하게 그때 당시에 예루살렘에 있는 백성들이 영적, 육적으로 너무 고통스럽게 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뭘 바랬냐면 이 고통 속에서 우리를 구원할 분이 누구인가? 그 구원할 분이 탄생되기를, 메시아가 탄생되기를 바란 거죠. 우리도 요즘 코로나19 얘기하면서 그런 얘기 하잖아요. 야, 이게 언제 종식이 되겠냐? 변이도 저렇게 많이 나오고, 백신 접종도 다 해놓고 막 그러는데도 걸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죠. 주님, 이거 인간의 힘으로 안 되는 것 같아요. 그죠?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죠.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똑같아요.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건요, 성경에 총체적인 겁니다. 총체적인 건 뭐냐면, 영적인 구원과 육적인 구원이 다 동시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영적인 구원은 뭐 간단히 얘기하면 늘 말씀드리지만 예수님 믿고 죄 용서함 받고 천국 가는 것이 영적인 구원이죠. 그러면 육적인 구원은 뭐예요? 육적인 구원은 가령 내가 질병에 걸렸다. 그래서 너무 고통스러워요. 그래서 예수님께 정말 이 병을 낫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는데 그 병이 나았어요.
그러면 그것이 육적인 구원입니다. 내가 당하고 있는 어려운 문제를 현실적으로 예수님이 해결해 주는 거죠. 예. 그래서 구원은 총체적인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자, 이런 구원을 바라는 겁니다. 지금 예루살렘 백성들이 막 질병에 걸려 있고, 생존하는 양식도 별로 없고, 그때는 또 식민지 생활이거든요. 자유도 별로 없었어요. 로마의 식민지라. 그러니까 그냥 애타게 구원을 기다리는 거야. 그러니까 이 안나가 이제 그 너네들을 구원할 분이 나타나셨다. 예수님이 나타나, 메시아다. 막 전하고 돌아다니는 거죠. 여러분이 그런 경험이 있어야 돼. 그죠? 제가 늘 얘기하지만, 만약 여러분이 질병에 걸려, 정말 죽을 병에 걸리셨어요. 근데 아무런 의사도 못 고치는데 예수님께 기도해서 나았어요. 그러면 그거를 가만히 있겠어요? 전해야 되죠? 예? 내가 늘 얘기하지만, 우리 사촌 누님이 아파서 현신의 권사 재단에 데려가서 거기 있는데, 도저히 못 있겠다 그래서 데리고 나오는데, 여자들 한 10몇 명이 말이에요. 그때 거의 그냥 자궁암 말기이셨는데, 그때 당시는 지금부터 한 30년 전 얘기니까 더더욱 고칠 수가 없었어요. 데리고 나오는데 막 여자들이 한 20명이 쫓아나오면서 이거 허리춤을 붙잡으면서 내가 한번 간증했죠. 뭐라냐면 남편이냐, 나보다 10살 많은 사촌 누님인데 나보고 남편이냐, 아니라고. 우리는 이분보다 더 심한 상태에서 여기 왔어요. 근데 여기서 기도하고, 우리 다 낫습니다. 정말 낫습니다. 여기 계시면 나아요. 우리 다 증인입니다. 20명이 그냥 그렇게 붙잡는 거예요. 근데 본인이 그걸 못 받아들여요. 누님이 여기 있으면 내가 여기 같이 자고, 도저히 못 있겠다. 그래서 결국 돌아가셨는데, 예루살렘의 구원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바라는 이 천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요. 우리 한빛교회 성도님들이 다 좋은데 전도를 별로 안 하셔. 그냥 본인만 기쁨을 누리기를 원해. 네? 여러분,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는 게 전도입니다. 하늘에서 한 사람 데리고 오면 막 천군 천사가. 그래서 말씀의 결론이 뭐예요? 이 예수님 탄생하는 강림절기에 우리가 특별하게 무슨 크리스마스 때 막 시끌벅적하잖아요. 네? 하나님이 우리가 특별한 걸 바라는 게 아닙니다. 이 안나처럼 일상적인 그 영성이 그대로 회복되고 유지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말씀 있고 예배 잘 드리고 기도 규칙적으로 하고 늘 불평하지 않고 감사하고 전도하고 꾸준하게 신앙생활 성실하게 하는 것을 이 강림절기에 하나님이 바라신다. 여러분이 그런 일상적인 영성을 회복하시고 이 강림절기에 기쁘게 신앙생활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